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기도하기 위해서 전에 나오셨는데요, 우리가 수많은 기도 가운데 내가 드린 기도가 응답받았는지 응답받지 못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응답받았는지 응답 못 받았는지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못 받은 것 같기도 하고요. 기도 응답을 받았다 라는 말을 들으면 알 수 있습니다. 우문현답 같기도 하고 현문오답 같기도 한데, 여러분, 소리를 내서 말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보니까요,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했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이 세상을 말로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말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아무 일도 저절로 일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마음속으로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그 생각을 알 수가 없고요, 실행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군인들 보십시오. 필승, 충성, 이렇게 경례 구호를 붙이는 것은요, 그래야만이 군인다워지기 때문에, 군기를 새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말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입을 열어서 말로 선포하는 것은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우리들의 믿음을 구체적으로 현실 가운데 실현시키는 그 첫 번째가 될 것입니다. 교회 성장학의 권위자이자 선교사인 피터 와그너는 기도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기도에는 간구가 있고 선포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것은 우리가 기도 가운데 특별히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간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소원과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 간구하는 그런 기도죠. 이에 반해서 선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선포하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복음서 말씀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어 내어 쫓으셨습니다. 바다더러 잠잠하라고 명령하기도 하셨고요,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병자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명령할 때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또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 이게 바로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많은 기도가 자세히 보게 되니까 선포하는 그런 기도셨고요, 또 복음서 말씀을 보니까 많은 기도들이 선포하는 기도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선포 기도라고 해서 무조건 말하고 그냥 믿으면 되는 것이 선포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내가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내가 부자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도합니다. 이건 선포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병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치유되었음을 믿습니다, 선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선포 기도가 아닙니다. 감정과 열정이 고조되어서 내 중심,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표현하는 것이 선포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계시다시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이렇게 우리들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병도 치유함 받기를 원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때로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만 모든 기도를 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선포하는 대로 다 응답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이루어졌다고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은 기도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어떻게 보면 도전하는 그런 망령된 행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선포 기도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요. 선포 기도를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도와 그 능력을 체험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 보니까 엘리야가 사마리아로 아합 왕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몇 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아합의 바알 종교 우상 숭배와 또 악정, 그것에 대적하기 위함이었고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 1대 850의 소위 갈멜살 싸움에서 엘리야가 승리했습니다. 바알이 능력 있는 신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능력이 없는 우상에 불과함을 나타내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앞부분의 내용이고요. 이어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큰 고통을 겪고 있을 때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큰 비가 내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엘리야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럼 우리가 선포 기도를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 감정, 내가 하고 싶은 것, 소원을 말하는 것, 그게 선포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이 바른 선포 기도라는 겁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 말씀, 1절 말씀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습니다.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여러분, 비가 올 것을 선포했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엘리야의 소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소원과 기도는 다릅니다. 소원은 내가 원하는 것이고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일방적인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쌍방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비가 내린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그냥 자의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선포는 그 특별한 상황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경우에만 유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또한 선포할 수 있습니다. 내 말을 어떻게 선포할 수 있습니까? 나도 나 자신을 믿을 수가 없는데. 그러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드로아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방향을 틀게 됩니다. 마게도나에서 건너와서 도우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빌립보에서는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절망하지 않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었고 믿었고 기도하였을 때 옥문이 열리는 기적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병자가 치유되고 구원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었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었고요, 기도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비가 내린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구하는 것입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한번 잘 돌이켜 보십시오. 혹시 내 감정, 내 욕심, 내 기분에 치우친 기도를 선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뜻과 소원에 앞서서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기도할 때, 선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승리를 얻은 이후에 아합 왕한테 다시 가서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우리 41절 말씀입니다.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멘. 지금 비가 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빗소리를 들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선포한 겁니다. 아합 왕한테. 하나님께서 참 신이신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비가 와야만 합니다. 기세 좋게 지금 850대 1의 싸움에서 이겼거든요. 그리고 아합 왕 앞에서 큰 비가 내릴 것이다 라고 선포했다면 지금 딱 이 타이밍에 맞춰서 비를 내주신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의 대리적인 일을 행했던 엘리야도 좀 우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직 비가 내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성도라고 한다면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요, 보여주시면, 역사하시면 믿겠습니다. 이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반대입니다. 믿으면, 그러면 기적을 볼 것이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노아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노아가 어떤 사람들은 120년, 50년, 70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수십 년 동안 배를 만들었습니다.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날씨에서. 그리고 방주를 다 완성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들어가 있는 기간이 일주일 동안이라고 성경 말씀 보니까 기록되어 있는데요, 비가 와서 들어가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비가 오지 않았지만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창문도 없는 방주 안에 온갖 종류의 짐승들이 함께 있는 그곳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짐승들의 소리와 또 분뇨, 배설물들, 냄새, 아마 견디기 힘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아직 비도 안 뿌리시면서 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지 알 수는 없지만 노아는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비가 오지 않아도 방주를 만들 수 있는 것이고요, 비가 오지 않아도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면 방주 안에서 일주일간 그 이상도 머무를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비가 오든지 오지 않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고 확신했기 때문에 아합 왕 앞에서 갈멜산 위에 왕을 위해 만들어 놓은 초소로 비를 피해서 올라가라고 그는 기도할 수 있었고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냥 믿음만 가지고 끝난 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42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그가 기도한 모습을 한번 따라가 보면서 한번 상상력을 한번 발휘를 해보게 되면요, 먼저 땅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을 엎드린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자세부터가 쉬운 자세는 아니죠. 아마 기도 모습 중에서 가장 절실하게 겸손하게 집중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이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무릎 꿇고 무릎 사이에 내 머리를 수그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엘리야의 기도. 그리고 사환에게 가서 바다 쪽을 한번 바라봐라, 비구름이 몰려오는지. 그렇게 7번까지 보게 했습니다. 그런데 6번까지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고요, 7번째 돼가지고 겨우 사람 손만한 구름이 겨우 일어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큰 비가 내리기 전에, 낭패를 보기 전에 빨리 내려가라고 아합 왕한테 그 말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습니다. 7번째 갔을 때 겨우 작은 구름, 이게 비구름이 될지 말지 알 수 없는 그러한 크기의 구름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큰 빗소리가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이제 비가 올 것이니까 안심하고 음식을 먹으라고 말합니다. 가뭄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을 텐데 응답을 믿고 선포할 때 2가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지만 선포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큰 비를 내리심으로 그동안의 가뭄이 아무 문제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흡족한 비를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도하는 사람 엘리야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전적으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입술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도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하는 사람을 움직이고 기도하는 사람을 움직이게 하십니다. 자녀들도 보니까요, 자기 생각만 가지고 있는 자녀가 있고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자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말로 표현하는 아이가 그것을 누리더라고요. 뭐 하다못해 뭘 좋아한다고 하는 것을 자꾸 표현하면요, 그걸 볼 때마다 아, 우리 애가 이거 좋아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사게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우리를 기억하시고 나부터 바꾸어 주실 것이고요, 또 우리가 기도하는 그 상황마저도 역사에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그것이 기적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단순하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에 불과하시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무엇을 기도하든지 기도한 대로 응답받았던 기적의 사람이었습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고통을 받았을 때에,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 큰 비가 내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고요,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이 시간까지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성도 역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 기적의 사람들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포 기도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을 해달라고 단순하게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그분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위하여 이루어지도록
선언하는 것이 바로 선포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말하기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말해야만 하고요, 내 마음과 감정을 쏟아내놓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가슴으로 들으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먼저 듣고 응답을 확신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정의 문제, 일터의 문제, 내 영혼의 문제를 마른 가뭄에 흡족한 비를 내리시듯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에게 나 자신부터 하나님께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적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